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사실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자다. 그렇죠? 이 불신 심령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도대체 누구를 믿는지, 자기가 어디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 채 방황하면서 사실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뭐 해줄 수 있는 답을 여러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아까 포럼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던진 질문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좀 답답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답이 다 나옵니다. 계속 5시간을 통해서 계속 기본 메시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무사 기도하고 있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메시지가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잘 듣고 잘 정리했다가 그런 심령이 나올 경우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답을 주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 줬던 메시지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자, 가정을 살리는 후대가 되라 그랬거든요. 후대, 특별히 가정을 살리는 자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실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날이 갈수록 연세가 드시고 계속 이렇게 세상 그런 풍파 속에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앞에서 이렇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이 또 지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도와주면 돼요. 뭘로? 기도로 여러분이 도와주면 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현장 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정 가문을 여러분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세상의 가정, 요 세상의 가정들은 지금 어디에 완전히 말 그대로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있냐 하면은 우상 문화, 제사 문화, 율법주의 문화, 완벽주의 문화, 이런 흑암 문화 속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뭘로 잘못된 이 각인 뿌리 체질로 쫙 돼 있어요. 그 나타난 결과가 뭐죠? 이게 질병입니다, 여러분.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이게 나타난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다른 것이 각인되고 각인되다 보면은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면 완전히 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완전한 말 그대로 성령 충만되어지는데 복음이 반대 것이 각인돼 버리니까 이게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딱 질병이 터졌을 때는 이미 사실 늦었어요. 사실은 늦은 겁니다. 그래서 뭐야? 전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딱 이 답을 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정이 아무리 설마 뭐 중집안이든 뭐 무속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살려버립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그리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복음으로 만물을 회복시켜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이 심령 속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한 사람. 뭐에 대한 한 사람? 이 복음으로 결론난 한 사람. 그래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이 뭐 하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 습박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해라? 미션업. 가정에 주신 미션 이게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제자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자라는 누가? 자녀들이 반드시 제자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포럼하는 응답을 포럼하고 현장 역사를 포럼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계속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흐름 탄다는 것은 이 보통 축복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제 특별히 모태신앙의 친구들은 가슴이 없을 수 있어. 뜨거움이 없을 수 있다니까. 그게 속으면 안 돼, 여러분. 계속 앉아 있으면 계속 말씀이 각인됩니다. 터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언제인지 몰라 그게. 그 하나님 갖고 있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의 미션이 뭐냐, 결국 뭐합니까? 가정의 미션을 제대로 우리가 수행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결혼. 여러분 결혼은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지만은 여러분이 데리고 평생을 살아야 할 소위 말하는 이 가정에 주신 미션, 요 제자를 찾아 세워서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을 세우려면은 배우자가 분명한 답이 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틀림없이 하나님 기가 찬 만남 주십니다. 예. 여러분 이 쭉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만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들 많거든. 통과 진짜는 딱 입에 있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접 이후에 줄 5가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은 자, 영접의 의미 12가지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영접된 사람에게 영접 이후에 줄 5가지 말씀. 자, 생명이 들어간 심령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확인시켜야 할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갖고 있어도 전도됩니다. 고민할 이유 없어요. 어떻게 양육하죠? 이 속에 다 있어요 사실은. 잘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대학이란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2가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자 단어 2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영접하고 첫째, 둘째 다락방입니다. 이 2가지만 잘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가는 현장에 많은 제자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영접은 이 속에다 뭘 심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생명을 접붙임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할 때 12가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완전 사단과 영원한 결별, 성령의 영원한 내주, 기도응답의 완전한 조건이 성립되어지고 법적으로 어떤 일이 창세기 3장 저주가 완전히 도말되는 사건,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단과 우리는 영원한 대적관계에 든다 그랬어요. 대적관계.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이 안 싸우니까 속아 넘어가지. 싸우면은 사단이 보따리 싼다니까 여러분. 보따리 싸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뭐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뭐가 이 권세가 딱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11가지를 한목에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딱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 권세는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계속 예수님의 권세를 쓰면 계속 어떤 일이 계속적인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세력이 꺾이고 응답문이 계속 열립니다. 자, 이 심령에게 뭐 해야 돼?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운동을 펼쳐서 누굴 찾아내는 겁니까? 제자 찾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학생이면 학교 현장에, 직장이면 직장 현장에, 지역이면 지역 현장에서 뭐 하는 거죠? 계속 뭐 하는 기도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그럼 반드시 뭐냐? 그 말씀을 받을 누가 나와요? 또 이 사람이 나와요. 영접받을 자가 나온다니까. 이 사람을 양육해서 확립시켜서 또 제자로 파송시키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2가지만 정확하게 영접의 의미와 다락방의 의미만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영접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 다락방으로 도와주면 되지요. 자, 영접한 사람에게 다락방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르쳐야 됩니까? 자, 요 5가지를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틀림없이 여러분 생명이 들어간 심령 속에는 이미 생명이 접붙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나도록 뭐 해줘야 돼요? 계속 말씀을 공급한 5가지 메시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영접한 자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내용을 뭐하는 거죠? 전달해 주는 겁니다. 축복을 가르치는 거지 사실은. 자,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 들어갔을 때 왜 던져야 할 질문,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같은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는가? 더 쉽게 말하면 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왜 예수 믿어야 돼요? 현장의 모든 사람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첫째,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 죄에 묶여 있어요. 죄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이 따먹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자, 죄 문제에 묶여 있고 또 모든 사람은 어디에?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이 누구예요? 이 사탄이. 사탄 문제에 다 묶여 있어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데는 뭘 사용하느냐? 속이. 우리를 속인다니까. 속이요. 절대 정상적으로 우리를 못 속여요. 그래서 속이는 거거든. 계계를 부리는 거. 여기 묶여 있습니다. 죄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와 있어요? 여러분, 재앙이 와 있어요. 저주가 와 있고 재앙은 고통이 와 있다니까. 사단 문제에 잡힌 사람은 계속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아가냐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이 속는 인생, 소위 말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뭘 잡아야 돼? 뭘 봐야 돼? 날짜 잡아야 돼. 손 없는 날 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전혀 불신 모든 신명들이 심하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불신자들은 손 없는 날을 잡거든. 민정 혹시 들어봤어요? 손 없는 날 말? 아마 이사 갈 때, 집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은 뭐냐면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 그래요. 그러면 언제가 손 없는 날이냐? 날짜로 말하면 생각해. 9, 0. 끝자리 수가 9로 시작되는 날, 0. 이 날이 손 없는 날이라 그래. 이 날은 왜 손이 없냐? 왜 귀신이 활동을 안 하냐? 일단은 귀신이 어디 간대요? 귀신이. 그래요. 자기의 활동 영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쉬러 간대.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불신자를 그걸 믿는다니까. 무슨 일 아니고. 그걸 손 없는 날이라.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 갈 때는 여러분 2배, 3배로 불러요. 값을. 근데 그걸 주고 왜? 이사 간다니까. 왜? 재앙 안 당하려고. 그렇게 딱 잡혀 있다니까. 우리가 들 때는 정상적인 사람 들으면 웃음 나지요. 근데 불신자는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 없는 날. 무섭습니다. 이게 사단이 딱 쳐놓은 그 덫에 딱 걸려가지고 자유가 없어. 자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결혼도 마음대로. 궁합 봐야 돼. 궁합이 맞아요? 사인한다니까. 여러분은 하여튼 이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전혀 바깥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모르고 자랐죠. 보통 축복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축복.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뭐요?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뭘 알아야 돼? 그래, 풍속, 문화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답 줘야 되니까. 답도 모르면서 말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돼야 뭐냐?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내가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단 문제의 모든 사람 잡힌 노예, 뭐에 대한 문제, 날짜에 대한 노예. 사람 죽어도 몇 달에 마음대로 가도 못 묻혀. 뭐 해야 돼? 몇 자리 지갑을 봐야 되거든. 날짜, 방향.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귀신이 점쟁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야 뭐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날짜, 방향. 또 하여튼 모든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 심각하게 묻게 있습니다. 자, 어디 잡혀 있냐 그랬죠? 이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옥 배경, 하나님이 없는 지옥 배경 속에서 묶여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인 재앙 저주를 당하고 있고, 계속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계속 방황하는 일마다 안 돼.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모든 사람 다 묶여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묶여 있어요. 어른들도 묶여 있고,
예외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누구 믿어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받으라고 누구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길면은 간증을 쫙 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고, 시간이 짧으면 이것만 말해줘도 돼요. 성령 역사하거든.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던져줘야 할 확인시켜야 할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둘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줬다고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줬는데,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반드시 어떻게 와야 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흘리는 방법을 어린 양으로 와야 돼요. 자, 어린 양으로 왔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어, 임마누엘로 와야 돼요. 이분이 뭐?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는데 뭘로 와야 돼? 반드시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나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가 오는데 뭘로 와야 돼요? 반드시 예수로 와야 돼.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어디에서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 부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보내시는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알고 뭐 할 때요?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그대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렵나요? 쉽나요? 너무 쉬워. 성경 구절 많이 외울 필요 없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갖고 있어도 돼요. 사람. 이 구절을 갖고 있어도 되고, 이걸 갖고 있어도 되고, 이걸 갖고 있어도 되고, 이걸 갖고 있어도 되고, 이걸 말해줘도 전혀 힘들 게 없어요. 이분을 지식으로 알고 들었으면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영접할 때 구원의 놀란 축복이 주어진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 문제 묻겠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사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논리 사실적인지 봐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첫째, 과거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과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원죄 문제.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문제. 현재 문제가 싹 과거 문제에서 완전 해방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묶여 있거든. 엉뚱한 불교에서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과거 문제에서 완전 해방. 뭐 하는 순간에, 자,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완전 해방됐다니까.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상처에 묶이지 말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에도 묶이지 마세요. 완전 끝났어. 끝났습니다. 주사님, 완전 끝나버렸다니까. 끝났어요. 은씨 끝났어요. 자, 둘째,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현재 문제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가 무슨 문제죠? 이 사탄 문제예요. 과거 문제 제세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가 뭘 입고 있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디 살아야 돼?
사탄이가 다스리는 세상, 임금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현재 문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계속 일어난다니까. 먹는 문제 일어나고, 사람 문제 일어나고, 뭐 질병 문제도 일어나고, 경제 문제 일어나고, 계속 문제 일어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이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뭐 해주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라? 신앙 고백하시라.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신앙 고백해라. 사람 만나기 전에 뭐 해라? 신앙 고백해라. 예? 여러분 일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라니까. 이놈 때문에 완전 현재 문제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정말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놈을 박살내버렸어요. 현재 문제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고민할 이유 없고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현재 문제 끝.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미래 문제 해방. 미래 문제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자, 당장에 우리가 제세 해방을 받고 현재 문제에서 승리하지만 우리 미래 대부분 진로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죠. 고민 많이 하죠. 목사님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 건지 이 과가 나한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결론부터 내라니까. 미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보장을 해놨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세계복음화 다 준비해놨다니까. 조금 더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지. 어떻게 하면 뭐 하며 살지요? 하나님 완전 모든 거 준비 다 해놨어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 여정,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그죠?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여 주시리라. 우리 머리 의지하지 마세요. 머리 의지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에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항상 생각에 속거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불신앙하게 들어온 거 없어. 나는 소망이 보이지 않거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좋거든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는 완전한 승리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걸어갈 진로를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해방.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누굴 만나서 결혼하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끝났구나 이거. 자, 네 번째. 지금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자, 해방 다 받았는데 그럼 어떤 축복을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라. 7가지 놓치지 마세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인 축복.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막바로 주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축복이 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거든요. 둘째, 어떤 축복이 와 있냐? 여러분, 성령이 동행, 인도하는 축복이 딱 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기 있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인도하는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합니다. 이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 성령이 하나님 동행하면 완벽합니다. 사실 맡기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요. 셋째는 뭐냐? 자, 기도 응답의 축복.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만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해놨다니까.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봐라. 반드시 채워질 것이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고민거리 예민거리 무조건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바꿔버려. 기도 제목 바꾸라니까. 네 번째 무슨 축복이 와 있죠? 네, 하늘에 여러분 천사. 자, 천사가 이 동원되지는 축복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이는 축복이 와 있다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 우리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하늘의 경찰들을 쫙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 깜짝할 새에 지구를 몇 바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하늘의 경찰들을 우리에게 딱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딱 예비해 놨다니까. 누구 이름 부를 때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동원된다니까. 자, 다섯 번째 어떤 축복?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이건 이놈 박살 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개인 안 되게 만들고 가정 안 되게 이놈의 특징 뭐예요? 분열시킨다니까. 두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계속 분열시켜. 생각도 분열시켜. 생각을 분열시키게 만드는 거의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이거든 그게. 멀쩡한데 뭐가 갑자기 여러분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떻게 차가 가는데 저 차가 나를 뭐 할 것 같아? 확 받을 것 같아. 이 공황장애거든요. 이해 안 되죠? 그 당하는 사람은 이건 보통의 고통이 아니죠. 사실은 길 가다가 비행기 날아가는데 정상적인 사람 비행기 날아가면 야 비행기 날아가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라,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다 어떻게 할 것 같아? 자기한테 떨어질 것 같아. 이게 공황장애거든.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아니거든 이게. 근데 그게 정상적인 생각에 집어넣는다니까. 사탄이 미스를 집어넣는다니까. 이놈을 계속해서 결박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우울증 뭡니까? 죽고 싶어. 이유 없어.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컨트롤이 안 돼.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된다니까. 아마 안 당해온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죠. 이해 못 하겠죠.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슨 축복? 자, 하늘나라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죠?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놨냐면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어요.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시민권은 죽으면은 천국으로 직통이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겁이 없어. 불신자는 어떻게 죽음을 가장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으면 어디 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 거 누가 말 안 했는데 알고 있어요. 지옥 간다는 거. 왜? 자기가 마귀다라는 거 딱 죽는 순간 바로 한다니까.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래. 이 불신자들이 딱 죽음이 그림자 오잖아요. 그럼 막 안 가려고 막 이를 바닥바닥 간다니까. 안 간다니까. 저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저 안 간다고. 여러분 손으로 벽을 확 내리긁는다니까. 벽이 쫙 긁어져. 안 가려고. 근다고 안 가져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전도란, 여러분 전도가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지옥 갈 백성을 뭐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들어준 거거든. 그건 돈으로 될 수 있어요. 뭐 권력으로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뭣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조금 뭐 좀 배웠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 머리를 굴리고 개똥처럼 굴리고 있어요. 망하는 줄 모르고. 일곱 번째 뭡니까? 세계 정복. 세계를 복음할 세계 정복권. 이게 와 있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뭐라?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막바로 주신 축복. 자, 우리 예수 믿으면 한목에 다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라. 한 번의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부터 하나씩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설명해주고. 세 가지, 여섯 가지 상태 있잖아요. 시간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또 중요한 굉장한 질문이거든. 가장 또 관심 있는 부분.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은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라.
기도응답.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가장 먼저 사실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죠? 그래요. 물론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라 그러면은 여러분 숨쉬는 게 표시 하나요? 표시 안 나요? 표시 안 납니다. 쌕쌕 그러면 이미 문제 온 거지 사실. 하나님과 소통, 이게 기도잖아요. 자, 기도인데 어떻게 소통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주간에 줬던 강단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잡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뭐가 오게 되냐?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 있거든. 그러니까 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죠? 근거를 우리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거 없이 기도하면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야. 이게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다니까. 그게 하나님 준 건지 귀신 준 건지 몰라. 근데 우리는 분명한 약속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준다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그래 중요하다니까. 이 성경 구절 딱 요절 말씀을 딱 적어. 이번 주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 줬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성취되는 하나님 내가 맛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을 주십시오. 딱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잡고 기도해 보라니까.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언약을 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시간을 정하든 소위 말 이걸 먼저 정시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할 때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가정 보고만 놓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요. 이제 사단이 쓰는 그 전략들은 하여튼 기가 차게 전략을 써요. 예수 믿는 가정에는 어떻게 틀어버려 방향을. 그래 종교로 틀고 율법으로 틀어본다니까. 율법 주의로 틀어버려. 종교화되게 만들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잘 인도받는 가족 중에 또 한두 명이 뭐하게 만들어? 삐딱하게 나게 만들어. 삐딱하게. 그래서 뭐하지 않도록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이게 다 축복의 뭐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축복의 제목들이라니까. 깨닫기만 깨닫으면 다 축복이라 그게. 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없으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사람 딱 잔조 중에 딱 나가지고 뭐야 돼?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딱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용되는 그 개인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시간 정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확신 올 때까지. 기준이 확신 올 때까지입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기준은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1분 하든 2분 하든 확신 오면 그 응답 된 거예요. 끝.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자, 요 5가지를 누구에게 그래서 현장에서 나에게 붙이는 대상자에게 요 5가지에 다 묶여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심령들에게 반드시 하나씩 여러분 전달해 주면 돼요. 한목에 다 미기지 마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고 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조용히 생각을 바꿔. 딱 말씀 들으면 생각이 바꿔지거든. 말씀 안 들어가면 절대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아까 다락방의 의미. 자, 첫째, 다락방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거기서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찾는 게 다락방이라 그랬는데, 자 이걸 왜 해야 되나?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운동이죠. 이건 이제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다락방.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다락방이라 그래요. 다락방 운동이랍니다. 자, 이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중요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취,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아,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신나거든. 내가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 이런 보통 신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성경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버렸어. 그러면 사람이 흥분이 돼요. 안 물어본 데 가서 막 이야기 자랑한다니까. 자, 다락방은 뭐예요? 2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입증되는 거예요. 입증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고 계시는 것이, 야, 정말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뭐냐? 이 다락방입니다. 이게 이 다락방,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사탄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결박돼 버려요. 왜? 여기서 계속 말씀 운동을 터뜨리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생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거. 사업, 학업, 그렇죠? 생업, 먹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 이 다락방이에요. 그냥 따로 뭐 시간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일 시간 정해야, 내가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그래,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안에서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라 그냥. 아, 이곳에 뭐가 말씀 등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곳에 다락방의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걸 딱 마음속에 넣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 당연히 만나게 돼 있어요. 직장인들은 당연히 학생들은 학생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곳에서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는 탁탁 그런 만남들을 내가 딱 확인해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라니까. 다섯 번째 뭡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곳에 이 소위 문화가 복음 문화가 형성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뭘 풀어버린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버린 거예요. 묶인 거 풀어버린 거. 다 묶여 있거든. 질병에 묶여 있고, 경제에 묶여 있고, 이성에 묶여 있고, 그죠? 진로에 묶여 있고, 다 환경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걸 풀어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해, 묘도 마음대로 못 써.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많이 풀어버린 거, 해방시켜 버린 거. 이 다락방이야. 이게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현장에 왔다 그러면 여기서 답을 다 내도록 도와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현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게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이 현장에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해결 봐버리는 겁니다. 뭐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덟 번째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거,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치유하는 겁니다. 목표가 사실 이거거든. 불신자 치유. 불신자는 질병이 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치유하면, 첫째,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예수 영접. 예수 영접. 둘째는 뭘 반드시 치유해요? 마음이 다 병들었거든. 마음 치유. 예수 영접에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 영접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만은 그동안 각인된 것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와, 어려움이 와요. 이걸 뜯어내야 되거든. 이게 말씀, 이 마음 치유입니다. 계속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육신 치유예요. 육신 치유는 제일 마지막. 대부분 사람들 거꾸로 육신의 병부터 당장에 해결 받으려고 그래. 이게 해결하면 안 돼, 여러분. 육신 문제 해결하면 교회 올까 안 올까? 안 믿어요. 교회 안 옵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데 교회 올 이유 없지. 이거부터 해주면 안 되죠. 반드시 영적 이거부터. 말씀을 계속 예수 영접시키고 마음 치유, 말씀을 계속 각인 말씀을 공급해서 믿음이 들어갈 때 육신의 문제 자연스레 이건 뭐 시간 지나면 다행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다락방 현장에서 우리가 맛을 봐야 되고 다락방 현장을 통해 확인해야 할 그런 응답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홉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기도응답. 이 다락방 현장에서 기도응답의 무엇을요? 맛을 보도록 도와야 되는데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요소가 첫째, 염려입니다. 오지 않는 염려 땡겨갖고 뭐요? 응답을 다 가로막아 그냥. 인본주의 머리 써 그냥. 안 되겠네, 계산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신앙.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요? 기도해요. 응답 받을 수가 없지.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딱 없애버리고 저 앞에 쓰면 응답 바로 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첫째,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적계 모든 이걸 놓고 기도해요. 영접 운동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계속 영접 운동을 놓고 기도하면 대상자를 명단 정으로 계속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이는 대상자, 친구든 누구든 간에 하나 붙여주는 대상자는 복음 받아야 할 대상자니까 하나 이 친구 영접 운동 일어나게 없어서 기도하라. 영접 운동 놓고 기도하라. 둘째,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라.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다락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라. 다락방 놓고 기도하라. 여기서 반드시 말씀 운동이 터지거든. 이건 생명 운동이라 이야기하면은 생명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될 때 뭐가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본인이 원치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죽든가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2장 40. 사도행전 10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고 만나고 있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확인해 보세요. 요 5가지 비밀을 가지고 5가지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양육운동 하는지 제자 훈련하는지 잘 보시라니까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을 통해서 영접한 이후에 줄 5가지 말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다락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접과 다락방 이 2가지를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접할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다락방 운동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잘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심령들, 마귀에게 눌려서 말할 수 없는 영적 고통을 받는 인생들, 또 마음의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또 삶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에게 성경적인 정확한 하나님 내용을 가지고 진단하고 답을 주어서 함께 이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살리는 하나님이여 이 증인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